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게 되자 아내는 그때부터 육아와 살림에 지치기 시작했고 남편은 밖의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관심도, 서로에 대한 존중도, 또 서로 간의 대화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쩌다 대화를 하면 소리가 높아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담쌓기 바빴는데, 신혼 때부터 그 이후로 한번 웃으면서 얘기한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특강을 들었습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는 특강을 들었어요. 강사가 하는 말이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은 감사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좀 써보고, 그리고 또 배우자한테 감사해라, 남편과 아내한테 감사해라, 그리고 문자도 보내고 정말 감사하는 모습을 표현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연에 큰 감명을 받은 이 남편이 오늘부터 실행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내면, 여보 정말 고마워, 여보 감사해, 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결혼 이후에 한 번도 남편한테 이런 문자를 받아보지 못했던 아내가 답신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낮술 하더니 취했어?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거기에 그냥 주눅들지 않고 다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해 그랬거든요. 정말 감사해 그랬더니 아내한테 얼마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미쳤군.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감사에 인색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짧은 이 말이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수많은 감사거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의 그 왼편 맨 아래 보면 하루 감사라고 해서 감사하는 제목을 3개 쓰게 돼 있거든요. 하루에 감사 제목 3개를 쓰면, 계속해서 쓰면 뇌 구조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살다 보면 우리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감사 열풍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 하버드 대학에 감사 열풍을 일으키고 전 세계의 감사학에 대한 열풍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탈 벤 샤하르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인데, 이건 뭐냐면 1년을 52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하나씩 실천하는 실천 제목들, 실천의 사항들을 쉬운 2개를 제시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30분 정도 운동하기, 하루에 30분 운동하기, 그리고 일을 하는데 즐기면서 일을 하기. 우리가 그렇잖아요. 봉사를 해도 날마다 불평하면서 봉사를 하면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일을 하기, 그 다음에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기,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닥치면 거기에 해석을 하고 덧붙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 인사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나에서 인사를 안 받은 자체에서 기분 나쁜 것이 있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인사를 안 받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떤 건가 해서 자꾸 붙이잖아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뭐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대 52주 행복 연습이란 책 첫 번째 조항이 뭐냐? 그게 감사하기예요. 감사부터 시작해라.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걸 우리가 요즘에 행복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내린 공통적인 결론이 이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한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행복은 감사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어요. 행복이라는 게 우리 삶에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불평의 문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압니다. 살아봐서 알죠. 우리가 살아봤을 때 감사할 때 행복이 들어오고 불평할 때 행복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이 진지하게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시편 100편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길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감사의 문이고 두 번째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 말씀도 감사시입니다. 감사의 힘과 감사의 기능을 아는 공동체의 리더가 그의 공동체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기자는 자기 공동체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를 그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감사라는 것이 특성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최소한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라는 것이 금방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금방 떠오르는 감사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되돌려 봐야 돼요. 비디오를 되돌리듯이 시간을 되돌려 봐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것들이 하나 두 개씩 발견돼요. 두 번째는 감사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쉽게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면 감사라는 것이 잊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다시 생각해야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감사고, 망각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들을 설명한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 메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엄남미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 메모는 이 엄남미 씨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1년을 꼬박 하루에 5개씩 365일 감사를 적은 거예요. 전부 다 합하면 하루도 안 빼면 1825개입니다. 1825개의 감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감사해서 감사를 쓴 게 아니에요. 이 분이 아마 성실했던 것 같아요. 성실한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뭘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루에 5개씩 감사 제목을 썼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많이 생겼답니다. 정말 마음의 기쁨, 행복 같은 것들이 꾸준히 썼더니 찾아왔는데 1년을 딱 쓰고 나서 멈췄대요. 그랬더니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바닥을 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이 못마땅하게 생각되었대요. 불평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상담 공부도, 심리 상담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었는데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감사일기를 썼던 1년간이 참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했대요. 그래서 2016년 1월부터 다시 감사일기 쓰기에 도전을 했답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할 점을 떠올리며 그리고 감사의 일기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행복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무슨 내용이냐?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시편 오늘 107편 8절에 나와요. 시편 107편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 107편에는 4번이 반복돼요. 8절에, 15절에, 21절에, 31절에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 8절, 15절, 21절, 31절 사이사이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억들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그래서 4절과 7절에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할 때에 그들을 고통 가운데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요. 두 번째는 10절부터 14절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때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얽매인 줄을 끊어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고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겪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문에 사망의 논문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 그 논문을 깨트리시고 쇠빗장을 꺾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23절로 30절 말씀에는 바다가 나오죠. 인생의 바다에 광풍을 만났을 때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을 평원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감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사가 지금 떠오르십니까?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어떤 감사가 지금 떠오를까요? 어떤 분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가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감사의 일들이 하나도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사절이니까 내가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전혀 안 떠오를 수 있거든요. 정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욥처럼 숨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아려 보지 않아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더듬어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전혀 감사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감사의 일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성도니까, 저나 여러분도 다 같은 성도니까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어떤 감사주의를,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사의 생각들이 하나도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빈곤한 것은 감사의 일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감사가 빈곤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생각이 빈곤하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생각이. 더듬어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것이 부지기수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금방 떠오르는 감사가 있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금방 떠오르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 감사가 있어요. 저는 8월 24일 날, 지난 8월 24일 날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8월 24일 날 비가 왔는데 제가 영동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8월 24일 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휴가도 이번 그 연애 휴가를 하지 못했는데 뭐 아내가 평창인가 어디에 숙소가 하나가 1박이 있다고 가자고 그래서 제 아내와 제 딸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갔어요. 근데 그날 뭐라고 했냐면 저희 딸이 강릉에 있는 만동제과라는 데 가면 빵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딸바보인 아빠의 마음으로 그래 가자 그러면서 밟았어요. 140을 밟았습니다. 빗길에 140을 밟았는데 공면에서 약간 휘어지는데 차가 브레이크도 안 밟았는데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한 영화를 찍었죠. 한 대여섯 바퀴 뱅글뱅글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중앙물레를 받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고속도로에서 돌다가 또 다시 중앙물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튕겨져 나와서 가드레일 받아가지고 거기 멈췄어요. 차는 폐차가 됐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차가 도는 순간이에요. 차가 도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여튼 어떻게 내가 죽는 것보다 가족들 안전이 있으니까 핸들을 정말 열심히 돌렸어요. 정말 최근에 들어서 열심히 정말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차가 비켜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 한 군데를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8월 24일이 화요일이었는데 8월 25일에 수요일 날 예배에서 수요 예배 설교를 저녁 아침을 했습니다. 이런 감사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쉬는 그 순간 고통과 정말 아픔을 주셔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걸 깨달으면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한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하기를 헤아려 더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지혜라는 사람과 이민규라는 사람이 공통으로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어요. 이게 KISS라고 한국학술정보에 등재된,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논문이 아니라 괜찮은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서 감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실험을 해서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두 집단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집단을 만들었는데 한 집단에는 하루 일과를 하고 그 일과만 적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집단은 똑같은 일을 겪고 하루 일과를 적고 감사의 제목들을 적게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받을 정도의 심한 일들을 다 겪게 만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일주일을 딱 지나고 보니까 그냥 활동 일지를 쓴 그룹보다 감사 일지를 쓴 그룹이 훨씬 더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에서 건강하게 회복했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1년 동안 감사 메모를 썼던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 메모의 엄남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입술을 열어서 감사해라. 첫 번째가 뭐냐면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뭐뭐라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뭐뭇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뭐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뭐뭐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 번째, 뭐뭐라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내 동료라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감사합니다. 네가 내 아들이라서 감사한다. 우리가 함께 식구라서 감사한다. 이런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힘들어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힘들어도 같은 마음을 품어주셔서 한길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죠. 뭐뭇을 알게 돼서 감사한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죠. 뭐뭐가 감사합니다는 이런 거예요. 그 자체. 이 제도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죠. 이것들을 뱉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술 취했어, 낮술, 미쳤군, 이런 얘기, 이런 반응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죠. 성경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저분한 말, 누추한 말, 남 험담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입술, 감사의 언어로 우리 삶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를 넘어서 신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감사를 넘어서 신뢰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공동체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상기시켰어요. 그런데 이 시편 107편의 마지막은 전혀 다른 방향 가운데서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33절로 36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로 36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33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강이라는 것은 생명의 원천 아닙니까? 강이 흐르는 그 땅을 변하여서 광야로, 물이 마른 광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34절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변하여 식물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소금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5절부터는 반전이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죠. 36절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 좋은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지도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의 지도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 지금 있다고, 가졌다고, 모든 것 평안하다고 죄악 가운데 교만하여 사는 사람, 그것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지도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줄이고 메마른 땅, 목마른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를 변하여 시내가 흐르고 못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인생의 지도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징벌하시고 줄인 자, 여기서 줄인 자는 의의 줄인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줄인 자에게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참된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 감사를 넘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확신하며 그 감사를 넘어서 굳건한 신뢰로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43절 말씀에 보니까 결론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이런 것들을 살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넘어 신뢰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한 달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이런 기도 금지법이 내려졌을 때 다니엘이 전과 같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이 감사주일에 내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미련하고 늘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저희들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넘어 신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